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요새이시며 우리의 산성이시며 우리의 방패이시라고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며 주님만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일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116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6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88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88쪽 시편 116편 1절부터 끝절까지를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일으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성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안의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영원 변이시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의 미안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제가 언급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넘치는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과 건강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성경 공부 우리 화요일 저녁 7시에 우리 인터넷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 모임 어제 있었는데 토요일 저녁 8시에 역시 인터넷 줌으로 합니다. 우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자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 주시고 방명록의 이름을 꼭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105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됩니다. 제6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나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행위로는 물론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도 내 옷을 욕되게 하거나 미워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죽이지 않고 모든 복수심을 버리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의 택시가 고의로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막기 위해서 통치자가 칼로 무장하고 있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서 강해는 지난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강해를 정할 때까지는 이렇게 당분간 이렇게 시편이나 여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10절. 오늘 설교 제목은 어려운 때에 자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구약성경 807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07면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바르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떠오르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아멘.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가운데 구속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시편 6편을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두 가지 질문을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구속사, 바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알려주는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시편 6편은 구속사적으로 무슨 가치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 질문이 상당히 조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은 왜 이렇게 묻냐면은 우리가 읽어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시편 1편부터 5편까지를 보면은 각각의 시편이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부터 5편은 그리스도를 찬양한 부분이 나오니까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아무런 고민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편 6편은 아무리 읽어보아도 주께 부르짖는 부르짖음은 많이 나오지만은 하나님께 부르짖고는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찬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질문을 드린 것처럼 그렇다면은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는 이 시편 6편은 구속사적으로 무슨 가치가 있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편 6편을 읽어보면 온통 아프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저자의 모습은 나오지만은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말씀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6편은 그리스도의 어떠한 점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시편 6편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6편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때때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죄인의 모습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6편이 구속사적으로 무슨 가치가 있냐고 물어본다면은 오히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지만은 늘 넘어지고 두려워하며 방황하는 자들을 위해서 바로 오늘 이 시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편 6편의 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시편 6편은 참의 시로 분류되었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물을 참고해 보시면은 참의 시라는 것은 시편에 7개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7개의 시편이 참의 시라고 믿었습니다. 시편 6편과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이 참의 시라고 늘 믿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6편은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참의 시에 해당되는 시편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에 수많은 현대 신학자들은 이 시편 6편을 더 이상 참의 시로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 중에도 상당수의 주석들이 다 이 시편을 참의 시로 분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던진 겁니다. 참의 시로 보지 않는 분들은 이 시편을 그냥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침대에 누워서 또는 병원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시편 저자가 병이 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3절에 나를 고치소서라는 표현만 봐도 현대 수많은 학자들의 말이 옳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을 그저 병을 치유해 달라는 시편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오늘 1절에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대 수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다윗이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로 이 정말 시편 6편의 핵심이라면은 1절이 너무나 이상하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될 것이지 왜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정말로 이 시편의 주제가 병을 고쳐달라는 거라면은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특별히 1절에 대해서 공동번역을 한 것이 있는데 우리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번역을 보면은 더더욱 분명합니다. 1절을 공동번역은 노여우시더라도 나의 죄를 묻지 마소서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정말로 그저 아파서 병을 낫게 해달라는 사람이라면은 노여우시더라도 나의 죄를 묻지 마소서라고 결코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시편 6편은 전통적인 견해대로 참회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단순히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주님의 진노를 멈춰달라고 기도하는 참회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은 다윗은 자신이 수청하여 싸우니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청하여 싸우니라는 말은 원문을 직역하면은 나는 고개를 숙인 자가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고개를 숙이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당시에 이 시편을 쓸 때가 왕이었는데 그 누구에게도 고개를 결코 숙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은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죠. 근데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자 이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 안에 있는 슬픔으로 인해서 연약해졌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에도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고개를 숙인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이러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루터가 아우구스부르크에서 펼쳐졌던 주장이 이단의 주장과 같다고 하면서 카에타누스 추기경을 이제 만났을 때였습니다. 추기경을 만나려고 기다리는데 추기경의 총애를 받던 한 부하가 루터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작센의 제후가 지금까지 당신을 보호했지만은 만약 그가 당신을 버린다면은 누구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때 루터가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신처 아래서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작센의 보호를 받아가지고 지금 루터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고 있는데 작센이 만약에 너를 포기하면 어떻게 살 수 있느냐라고 묻자 결국은 하나님의 은신처 아래 있게 될 거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은 그러한 영적인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 다윗의 상태가 더더욱 잘 나타나는데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다윗은 제가 방금 예언을 드렸던 마틴 루터와는 달리 자신의 영혼이 떨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의 뼈가 떨린다고 했는데 이제는 뼈뿐만 아니라 영혼이 떨린다는 겁니다. 이 떨린다는 동사는 흔히 나뭇잎이나 곡식들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떨린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추워서 다리를 떠는 정도가 아니라 이 지금 의미를 보면은 한마디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지금 절박한 상태일까요? 1절부터 3절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이 1절부터 3절에 하는 이 짧은 세 구절 사이에 여호와여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지금 여호와를 찾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치볼드 심슨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분이 외치실 때 우리가 듣지 않았다면 이제 우리가 부르짖어도 그분이 들으려 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외치실 때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4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 사랑으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주의 진노로 볼 때에는 자신의 지은 죄값을 치러야 마땅하지만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자비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4절까지는 우리가 이 시편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요 5절의 다윗은 자신이 수월에 지옥에 갈까 싶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신앙이 좋은 다윗이 지옥에 갈까 두려워하면은 도대체 천국은 누가 가는가? 우리 아마 언뜻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우리가 크게 혼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다윗이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힘들어해가지고 자신이 지옥에 갈지 모른다라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윗이 정말로 자기가 오늘 이 순간에 죽으면은 지옥에 곧장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말은 다윗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지옥에 갈까라는 두려움이 생길 정도로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영적 침체가 무엇입니까? 영적 침체란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요소들, 바로 기쁨의 느낌이나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잠시 거두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침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그대로 유지되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기쁨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다윗처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음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박지영 사모의 생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생일날 뭘 선물해 줄까 해가지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참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참 이게 힘든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솔직히 결혼해서 해준 게 별로 없는데 해준 게 없으면은 해주고 싶은 게 많아야 되는데 딱히 또 해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생일이 다가오는데 뭘 해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내가 잘하는 거 하자 하는 생각에 제가 연애 때 편지를 1200장 이상 썼기 때문에 편지를 우리 박지영 사모 나이만큼 써주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지영 사모 나이만큼 편지를 쓰자 이래가지고 우리 이사야서 성경 공부하는 분들에게 줌으로 말할 때 이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 말할 때 자 박지영 사모 생일이 다가오는데 박지영 사모 생일 선물로 나이만큼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려고 막상 이제 집에서 쓰려고 하니까는 박지영 사모랑 애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이게 도저히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녁마다 이제 교회에 와서 쓰자고 하니까는 정말 참 뭔가 하나 하려면 쉬운 게 없는 것이 교회에 오니까는 또 우리 중고등부에 일회가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또 편지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하여튼 저녁마다 와서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가지고는 제가 가뿐하게 우리 박지영 사모 나이만큼 편지를 쓸 수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편지를 몇 장 쓰지도 않았는데 뭐 팔이 아프더라고요. 솔직히 팔이 아프고 편지지가 왜 이렇게 넓어 보이는지 야 정말로 내가 40장 이상을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 편지를 쓰긴 썼는데 결국은 몇 장을 썼겠습니까? 결국 20장밖에 못 썼습니다. 20장을 써서 주는데 주면서도 내가 당신 나이만큼 쓰려고 했는데 솔직히 그 정도는 못 썼고 내년에 내가 당신 나이만큼 쓰겠다 이런 식으로 얼머부렸는데 그래서 이제 20장을 썼다 이러니까 별 의미가 없잖아요. 생일 선물이니까 나이만큼 써야 의미가 있는데 20장이니까 이 의미를 뭐 부여할 방법이 결혼 20주년도 아니고 방법이 없어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데 우리 예림이가 20장 썼다고 하니까는 엄마가 20대로 돌아가라고 20장을 썼는갑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맙던지 우리 예림이가 이렇게 말을 잘했는가 그래갖고 잘했다 잘 생각했다. 그러다 제가 예림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아빠가 100장을 썼으면 그러면은 100살로 돌아가라는 건 말이 안 된대. 그러면은 뭐라고 말하려고 했냐. 만약 100장을 썼으면은 너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은 엄마가 100살까지 살으라고 아빠가 이렇게 100장을 썼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예림이가 내보다 낫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시편 31편 2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1편 22절입니다. 시편 31편 22절 우리 구약 성경 시편 31편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했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실 때에 주께서 나의 원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다윗은 지금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신학으로 볼 때는 가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하지만은 이 말은 구원이 취소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침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31편 22절에 대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내가 주님의 눈밖에 났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침체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침체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그 진리 외에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힘들고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지금 시편 6편으로 돌아가셔서 7절을 보면은 다윗은 눈이 어두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이 어두웠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표현을 가리켜서 주께서 나를 원수들 사이에서 늙게 만들었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진 것이 눈이 침침해지니까 어찌 보면 똑같은 말이죠. 눈이 침침해진다는 것은 나이가 든다는 거니까 루터는 아예 직설적으로 나를 원수들 사이에서 늙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나이에 비해서 늙어 보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위에 수많은 원수들이 자신을 힘들게 하니까 사람이 괴로움이 가득하다 보니까 늙어진 겁니다. 8절을 보시면 다윗은 행악자들은 다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왜 행악자들은 다 떠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제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제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은 제발 행악자들이 떠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8절 마지막에 다윗은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의 울음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8절에 잘 어울리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은 액체로 만들어진 기도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이야말로 액체로 만들어진 기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바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각성이 났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죄에 빠진 한 남자가 곁에서 울며 기도하는 여인에게 핀잔을 주었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우는 건가? 그냥 그 여인이 대답하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야 그 남자가 그 여인에게 차라리 너 자신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하면서 핀잔을 줬다고 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말하기를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찌 나의 영혼만을 위해서 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나의 영혼만을 위해서 울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정말로 이 고백대로 하면은 우리가 울어야 될 일은 늘 있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평안하다 하더라도 나의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이 죽어가고 있다면은 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눈물은 액체로 만들어진 기도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늘 울면서 기도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9절에서 드디어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이제 아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루터는 골방에서 기도가 응답되면은 뛰쳐나와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곤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겼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이겼네라고 소리를 지르곤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았다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은 다윗은 10절에 원수가 떨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누가 떨고 있었습니까? 다윗이 떨고 있었습니다. 떨고 있다는 말은 죽어간다는 의미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가 응답되고 나니까 누가 떨고 있습니까? 바로 원수가 떨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다윗의 뼈가 떨렸고 다윗의 영혼도 떨렸지만은 이제는 원수가 떨면서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상황을 바꾸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스펄전 목사님은 이미 15살 때부터 수많은 청교도와 신학책을 읽은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15살 때 스펄전 목사님은 스윈델이라는 분에게서 헬라어와 여러 학문을 배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15살 때 이미 많은 신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의 신학을 이 스윈델이라는 분에서 배웠다 이렇게 관정을 하지 않고 바로 자신의 집에 있는 요리사인 이 메리키라는 하녀가 나의 모든 영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었다고 고백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요리사가 어릴 때부터 칼빈주의 신학을 다 알았고 수많은 성경에 대해서 박식해서 스펄전에게 늘 집에서 신학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은 훗날 자신에게 누구에게서 신학을 배웠냐고 묻는 질문을 들을 때마다 나는 요리사에게서부터 신학을 배웠다라고 간증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요리사가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을 가르쳤다는 것이 너무나 믿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스펄전은 15세 때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스펄전을 요리사가 가르쳐 줄 정도로 요리사가 이미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나이에 상관없이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이를 많이 들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저절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로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침체가 우리를 가장 큰 방해거리로 남아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침체가 되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진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침체는 결코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침체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영적인 침체가 심지어 자신의 영혼이 떨린다라고 영혼이 죽어간다고 말했지만은 결코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침체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침체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함으로써 기도 응답을 받고 이제 자신의 영혼이 떨리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이 떨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설교를 마치기 전에 남기고 싶습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만일 뭔가 경건한 것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알려고 할 것입니다. 만일 기도가 능력이 있다면 나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획득할 것입니다. 경건은 나의 인생의 추가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뭔가 경건한 것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알려고 하십시오. 만일 기도가 능력이 있다면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는지 노력을 하며 닮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분명히 달라지며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때를 만날수록 늘 경건의 힘을 쏟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1분간만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1분간만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때때로 우리가 영적인 침체가 올 때나 어려움이 올 때라도 늘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늘 함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써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과 동영상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동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